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입니다. 함께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어린이날이고,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난 뒤에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제게 22년 어린이날은 참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머니가 어린이날이라고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 안에 보니까 그 신권으로 된 5,000원짜리가 두둑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받고 30 지구 중반이 넘어선 제가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용돈을 받았으니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를 계속 잡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이렇게 봉투가 무거운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한 날이 더 지나면 무슨 날이 다가오나요? 네, 어버이날. 그 봉투가 참 저에게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평소 생각하던 것보다 힘을 조금 더 써서 저도 봉투를 준비해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컸다고 해서 그 어린이날을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내년에는 자녀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챙겨 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3일 뒤에 어버이날 조금 더 두둑하게 제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길을 가다 보면 한 두 사람이 걸어갈 때 때론 두 사람이 참 닮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형제나 자매이겠죠. 대부분 두 사람이 참 닮았던 모습을 보면 가족들입니다. 누가 봐도 가족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닮은 모습으로 갑니다. 저도 평소에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거나 그렇게 보면 제 뒤통수가 그렇게 아버지랑 닮았다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닮아야지 뒤통수마저도 아버지랑 닮아야 되는지 참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오면서도 어머니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고 그거마저도 아버지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듯 가족들은 참 닮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자 관계나 아니고 모녀 관계는 참 서로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닮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가족들의 피보다 그리고 그 가족의 구성보다 조금 더 진한 어떠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 그 삶이 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그리스도의 성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는 마음이었다면 온유의 뿌리는 그 나의 죄악된 모습에서 나오고 나 자신이 무가치함을 깨닫습니다. 그 마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갖게 되는 그 강렬한 열망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입니다. 이러한 성품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정점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최정상에 올라선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잣대와 같은 것이죠. 즉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의입니다. 우리는 보통 의롭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단어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의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기준 안에 명시된 어떠한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땐 그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중에 또 찾는다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의라고 드러냈던 모든 것,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그것을 바라보니 배설물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줄자로 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줄자로 재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의롭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의를 말해도 스스로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그 의를 말하는 자체가 불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가 의롭지 않다, 심지어 교회도 의롭지 않다 비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저러한 일을 가지고 불평, 불만을 토하고 의롭지 못하다 말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더 의롭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던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의를 갈망하는 그리고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에 대한 갈망은 죄에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욕망입니다. 나 자신, 지금까지 나의 의로 살아왔는데 그 의의 옷이 너무 더럽고 더러운 옷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속하기 위해서 나의 그 의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내 몸이, 나의 모든 것이 성결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갈망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나타난 사건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18장에 나타난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죠? 조카 롯이 있었죠. 그래서 그 예언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조용히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다 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다면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멸망한 것은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중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켜 달라는 강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설득력 있는 아브라함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명 오케이, 45명 콜, 40명, 30명, 20명, 10명 콜. 그렇게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 번씩 돌아보면 물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건강을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성공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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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하는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살아가는 그 의인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주시옵소서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고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나는 의인을 찾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러한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많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위선적이고 저울을 속이고 가격을 속이고 사기꾼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의로운 교회를 찾으십니다. 의로운 사회와 국가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의에 대하여 배고프고 목마르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을 마시지 않아서 목이 마르고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살짝 배가 고프고 바빠서 한 끼를 굶어서 배가 고픈 그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배고픔은요, 목마르다는 것은요, 빈사 상태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정말 절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탕자는 돈도 다 잃었고 건강도 없었고 친구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비참한 상태 가운데 그가 한 곳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그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상황이 바로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인 것이죠.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아버지 집에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마음 상태,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고달픈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말할 수 없는 심령의 가난함이 나타납니다. 온유해지고요, 애통해지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나에게 어떠한 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그것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인 것입니다. 정말 사소한 것 하나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태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현실 속에 느끼는 감사여야 합니다. 여러분 잠시 주변을 돌아보시겠습니까? 나의 남편이 참 감사합니다. 나의 아내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자녀를 주셨더니 감사합니다. 전혀 안 그러신가요?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네,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어떠한 것을 보면 부족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바라본다면 내가 속한 그 어떤 것도 무엇 하나도 눈물 흘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인 것이죠. 옷이 좀 나쁘면 어떻습니까? 집이 조금 작으면 어떻습니까? 꿈이 조금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이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서부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것이 참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의 태도요, 참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어떠한 결과를 나타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에 충만함에 내게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용서의 기쁨이요, 그리고 사랑의 만족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또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느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배부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배부를 것이며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가 초막에 살아도 세상 속에서 수모를 당하더라도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배부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던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까? 바로 자기 안에 의가 없음을 직시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의가 없다면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죠. 근데 평소에 살아갈 때 내가 잘났다, 내 말이 맞아, 내 뜻대로 해야 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자신의 의의 옷을 입고 벗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잘났다, 자신 안에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기준을 쫓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성공, 이 모든 외적인 것들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얻을지라도 우리에게 계속 배고픔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 모든 것을 벗어나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잣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강력하게 붙잡혀 있을 때 그가 진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또 나의 시선을 흐트리는 것들, 나의 신앙을 흐트리는 것들,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데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용기 있게 거절하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의에 줄이는 그리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보면 무엇 하나 눈물 흘리며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부족하고 뭐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그 큰 은혜가 그 하나가 참된 만족을 주고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의 태도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생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